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은 쉐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2번 이 말씀을 펴놓고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간이라는 것은요 이게 눈과 눈 사이죠. 거기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 암기하고 읽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하는 유일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하드입니다. 이하드라는 것은요 단수를 표현하는 건데 특수한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한 개예요. 근데 한 개의 포도송이에는 포도알들이 다양하게 붙어 있습니다. 단수를 표현하면서 복수를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 이하드입니다. 왜 여기서 유일한의 이하드를 썼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그분들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지만 세 위격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 분이 서로 다른 personality,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의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신론 이단적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분으로 우리는 믿고 계시지만 그분은요 세 위격으로요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요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처형받기도 했고요 다양한 역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5절 말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일대의 신과는요 다신눈이었습니다. 많은 곳에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조금 위대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은요 가짜 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허함으로 말미암아 뭔가에 기대기 위해서요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피조물들을요 조물주와 같이 신격화해 가지고요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유일신이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밖에 없는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여서요 뜻을 다하여서요 힘을 다하여서요 사랑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이에요.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이 말씀을요 명령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요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허울뿐인 신앙을 가지고요 형식뿐인 신앙을 가지고요 유대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뒷전으로 하여서요, 그들의 열심과 전통과 어떻게 보면 풍습을 따라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겼지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요 핀잔을 받게 되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외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11조 드리는 것도 너희들에겐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너희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너희들 하면서요 핀잔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키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특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한계를 그분은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요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 안엔 인격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피곤할 수도 있었습니다. 배고프면요 밥을 드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요 마음을 다하여서요, 뜻을 다하여서요, 힘을 다하여서요 사랑하는 그 일들을 온 인류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서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노력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요 40일을요 그는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첫 맞아 들이게 되었던 영토는 어디입니까? 지경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귀신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존이 불투명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불투명해지는 곳이 광야인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겠지요. 금식하면서 그는요 영과 육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틈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40일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요 광야에 일으키고요 그 광야에서요 흑암의 권세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예배의 모습으로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요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장 우리가 원만할 때 어떻게 보면 흑암의 권세가 더욱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낙차가 크게 되어지는 것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극치, 가장 어떻게 보면 고조에 다른 그 모습이,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는요 한순간에 그런 어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다 그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동일한 시험 앞에서요 가장 고조에 오르고요 가장 전성기에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고군분투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육체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과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특별히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레브입니다. 레브라는 것은 가장 우리 인간의 중심 장기를 가리킬 수 있는 심장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중심, 이 심장을 가리켰어요. 우리 육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고 할 때는 몸의 시험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몸을 다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기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대표인 아담이 그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을 타고난 어떤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운명을 타고난 인류의 연약함들을 끊어버리고요, 자신이 그 연약함들을 대신 순종하고요,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시험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받는 것들을 동일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질까 쓰러지지 않을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도요, 기루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추측은 있을 수 있지만 시험하면 잘하면 넘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나름대로의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도록 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을 때 추측적 가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첫 번째 가정이 있지만, 무엇을 염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법과 직설법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이 돌을 들어가지고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라고 지금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몸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가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과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게 하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의 시험은요, 몸의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소욕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덩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냐 복종시키지 않느냐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의 후손들은요, 이 시험 앞에서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절 말씀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미라. 낮추시기도 하며 줄이시기도 하시며, 이 배경은 출애굽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요단강 건너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거기서 40년 동안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거기서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요 줄이시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결핍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질병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이런 수만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는 만나라 우리를 먹이신 것은 그런 결핍과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가리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집히는 것, 그리고요 우리 현실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없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광야 동안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요 의복이 해이지 않고요 그들이 낭패하지 않도록요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시험은 그런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만져줘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느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으셨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지와 아량으로 내 철학으로 경험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봤더니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누우시고요 달을 놓으시고 공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오늘도 두 다리가 제대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육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저변에 이 모든 베이스를 깔아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요 이제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에 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드린 것처럼요 지금 당장 우리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당장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매출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행했던 어떤 기사와 표적처럼요 현학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요 감각적으로요 바로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인생을 들어봤을 때 성령의 은혜와 우리 인생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 광야에서 우리를 매출하게 주셨지,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터졌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려야지, 맡겨드려야지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높임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다 누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지탱해줬고, 나를 뒤에서 밀어줬고, 앞에서 끌어줬고, 실질적으로요 공기는 어떻게 보면 만나일 것입니다. 태양빛은 어떻게 보면 만나일 것입니다. 달빛은 어떻게 보면 만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누리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유업,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만나들을 우리는요 출애굽, 내가 예전에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생활, 지금도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다양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믿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열어 제끼셔가지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 자신이 할 수 있어요. 야 돌아, 떡덩이 되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으로 사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내려가지고 자신의 뭔가 신변과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올리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치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이것을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안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 말씀 앞에 저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서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의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내가 걸머지게 되어지면, 그 걸머지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시험을 예수 안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지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딱 성전 위에다 꼭대기에 올려놓고요, 예수님을 뛰어내려라. 그러면은요, 사탄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너를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염병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아주 오묘한 말씀이고 오묘한 어떻게 보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약간 섞어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념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마귀는요,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실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기 위해 말씀을 끌어올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시험 사건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셔서 이 시험 사건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대응하지요.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곡해했습니다.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확한 문맥에 따라 가지고요, 마사의 시험. 여러분, 마사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의 시험이었습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가지고요, 봤더니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것이에요. 불만불평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딨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사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 시험하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이 시험하였다. 먹을 것이 있어야지만 저 높은 곳에서 서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잡아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인본주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마사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사는지 죽는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여러분들 떠나가야지만, 아니면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과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질병 가운데서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보면은요,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요, 환상 중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된 성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득한, 어떻게 보면은요, 더럽고 취약한 동물들로요 가득했고요,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부패하고요 타락한 모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는요 그 성전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동문에서 물이 흐르게 하여 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요, 여호와 삼마,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거기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뜻 가운데 그 말씀을 그릇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여 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그 다음 뭐죠? 힘을 다하여. 힘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말합니다. 명예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자,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있어요. 내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건네주겠다. 이것도 나도 건네받은 영광이야, 권한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권세 앞에, 그 권력 앞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이 시험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6장 10, 예, 잠깐 눈에 안 보이네요. 13절 말씀이군요. 13절 말씀. 예, 우리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예나 권세나 부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요 내가 넘겨줄 테니 절 한번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시험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자기 중심성으로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급급한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내 뜻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올무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향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몸도 하나님, 힘도 하나님, 하나님 영광, 물질과 권세와 어떤 것들을 다 제어놓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 말씀 앞에서 쓰러지고 나약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100%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